오늘은 3월 26일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그렇게 수차례 강조해왔던 절정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할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절정의 순간을 앞두고 절망의 순간을 앞두고 고난의 순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기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을 그대로 사신 것뿐이다. 예수님은 늘 저녁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밤도 그냥 기도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을 만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장의 수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장의 수단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비장의 수단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신앙생활에서의 비장의 수단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고난 앞에 비장의 수단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앙적 삶을 그냥 사신 것뿐이다.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일상의 삶을 따른 것이지만 마음가짐은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일상의 삶과는 좀 달랐어요. 38절 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된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무겁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하게 아프죠.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아까 3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동역자가 내려와서 기도합니다. 누구겠어요? 천사들이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제 기도는 제가 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하찮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아닌 분들이 왜 기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매몰차게 혼자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교만을 떱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 주고 함께 기도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순환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힘든 것은 고달픈 거예요. 아픈 것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달픔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 절망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마음은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그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평생을 내 필요만 채우려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내 필요잖아요. 하나님의 필요는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가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하여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 그러기 위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40절과 42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건 이 앞에 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배신할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용맹했던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탁했거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런데요,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졸음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사람이었다. 40절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5절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주님께서 기도하고 또 왔더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라. 이제는 쉬어라.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때는 끝났어. 제자들의 때는 주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이 제자의 때예요. 이제는 제자의 때는 끝났고 누구의 때가 남은 거예요? 주님의 시간만 남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은 편하죠. 이제 집에 가니까 잘 수 있으니까. 편해요. 아주 편해요. 그 편하고 그 쉬는 그 휴식의 시간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고달퍼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출퇴근하며 사업을 운영하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돼. 똑같이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이 살아요. 가정주부도 애들 똑같이 케어해야 되고, 남편들도 똑같이 돈 벌어야 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린 더 추가되는 게 있어. 그들은 주말 되면 놀러 가지, 쉬게. 우리는 못 쉬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죠. 또 물질도 헌금도 해야 되죠. 또 봉사도 해야 되지. 헌신도 해야 되지.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되겠는데 또 모임이 있다니까 모임도 해야 되지. 또 주중에 또 예배도 있지. 더 피곤해. 더 힘들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쉬어라, 이것이 진짜 쉬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진짜 성도와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성도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선택하고 충성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명의 소홀함이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험난해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한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